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꼭 20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또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사실 나름대로 우리는 나는 과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가는 길은 결코 온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과 욕망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주에게 향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교훈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말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갖 더러움과 악한 추악한 일들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일에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회개의 영을 소유하고 그 회개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고개를 하늘에 들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주께서 용납해 주심은 더 주님을 더 경외케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종종 실패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오물이 전혀 없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교만이 솟아나고 탐욕이 솟아나고 정욕이 솟아나고 음심이 솟아나고 악한 말들이 벌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들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부터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을 깨끗한 길로 나아가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또 악인도 적당한 때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불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이 쓰임을 받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흥왕케 됨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도려내고 주어진 시간이 있는 동안 새로운 회복의 길로 달려가는 일들을 날마다 벌여야 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서초원의 신앙 일침 200회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일반적인 내용과 달리,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다랐을 때 제자 두 사람을 앞서 보내시면서 야,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거야.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러자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제자가 마을 입구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짐도 실어보지 않고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게 되는데, 임자들이 나타났어요. 아니 당신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나귀 새끼를 끌고 하는 거야?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반문하거나 묻지 않냐고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내어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나귀는 그 자기가 태운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물론 온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나귀도 자기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가는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발람 선지자가 참으로 발락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올 때 나귀 타고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나서 못 가게 했을 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검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못 봤지만 짐승인 나귀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아마 창조 이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한 내용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태우고 간 이 나귀도 지금 자기가 등에 모시고 가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나귀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최초의 짐승이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나귀가 누린 영광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인간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귀에게 허락한 그 영광을 누리도록 자기 백성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온 백성들 열방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했듯이 말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나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내 등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느냐라고 하는, 내 등에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 등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에게 업혀갈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래사장에 난 이 발자국을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걷고 있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고 나 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주님의 등에 업혀갈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내 등에 주님이 업혀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나는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주님이 내게 업혀갈 때 나는 연약하고 늙었고 여자고 또는 어린아이고 이래서 나는 주님을 업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냥 살짝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내가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 기나긴 세월 동안 주님이 단 한 번도 내 곁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내 등 뒤에 있기가 너무 불편해서 내려오셔서 혼자 가시게 하는 일들은 없었는가? 주님이 내 등에 업혀 가시는 것을 역겹게 여기시는 일은 없었는가? 이런 일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엄마 등에 업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등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포근하고 정겨움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 정말 포근함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가기가 무척 역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물론 많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인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등에 업혀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 그들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나귀는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또 운전대 잡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마치 택시 기사가 손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야 하듯이 이 나귀도 지금 등에 태우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자기가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는 내내 사실 이 나귀의 생각을 보면 누가 운전하는 거야? 운전기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타고 있는 손님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나귀는 자기 등에 지금 모시고 가고 자기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내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침을 들었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히로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든 불행한 길을 갔듯이, 나귀도 어쩌면 왜 내가 예수님 모셨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등에 타신 예수님만 높이는 거야, 나 싫어 하고 막 뒤 흔들어서 예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나귀는 아마 몽둥이로 쳐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귀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일에 직접적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온전히 다한 것이죠. 이것이 목사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사역하면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혹은 원로로 추대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시고 온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조용히 뒷길로 물러나는 일은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친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은 목회하는 동안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참 실감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생각하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일을 주께서 맡겨주셔서 은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겸손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선교제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냄새나는 일들만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목사 자신이 아니라 그런 나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사용하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식도 추대식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태우고 왔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귀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더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장면 후에 나귀는 사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사역해야 하는 목사가 주님을 가리우고 자신의 등과 자신의 튼튼한 다리를 과시하고 근육질을 뽐내며 의시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꼴불견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일꾼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첩경입니다. 주님이 가야 하는 곳에
가라고 하는 곳에 피하였던 요나도 결국은 주님이 가라 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천박한 것보다 부유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그런 선택밖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빈들이든 아굴골짜기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귀 입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가 가시고자 하는 곳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인지 알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셔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정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셔야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예루살렘에 모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을 선뜻 나서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마귀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 때문에 보편적으로 겪어야 할 수모와 수치와 치욕스러움과 황당함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속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전도사나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지원자들이 넘쳐납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주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고, 소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치욕적이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형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는 다 못났고 수도권에서 번지르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서 편하고 넉넉한 곳에 머무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이 쓰시는 그런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복락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은 분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